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가정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많이 피니까 좀 썰렁하고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예배할 때 또 각 흩어지는 가정 속에서 또 지역 속에서 고향 땅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또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설 명절 설날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많이 떠나죠. 민족의 대이동, 요즘에는 그것도 좀 많이 퇴색되어지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향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예배 드리고는 이제 고향을 찾아서 이제 저는 이제 서울로 상경하게 되겠지만 또 찾아 떠나지만 고향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향 그러면 푸근한 마음, 그리운 곳, 정겨운 곳,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요, 이제 시를 제가 좀 실어놨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시가 좀 필요해서 두 개의 시를 좀 놓았는데 두 개 다 좀 잘 아는 그런 시일 겁니다. 먼저 이제 향수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제 정주영님이 그런 시인데 이 향수라는 시는요. 아마 노래로도 많이 들려졌는 그런 넓은 들 동쪽 끝으로 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동원 씨 그리고 성악가 박인수 씨가 부른 노래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향수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가 있죠. 근데 이 시를 쓴 정주영 씨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20대 초반에 일제 시대일 텐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될 때 그분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옥천 땅에 가면서 마지막 고향 땅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일본 가면 언제 돌아올까? 이 고향 산천 눈에 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서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향수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참하 꾸맨들 이질라야. 옛날식으로 이제 발음하게 되는데 그곳이 참하 꾸맨들 이질리야. 내 고향 땅 그것이 항상 그립던 그것이 꿈엔들 있겠느냐. 꿈에라도 그것을 봤으면 하는 그런 시입니다. 참 목가적인 시이고 고향 땅 그 그리운 곳이 간절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가 이 향수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목처럼 향수, 이제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아니겠습니까? 또 헤아림 그리고 추억, 내 어린 시절 내가 자라났던 우리 부모님이 계셨던 그곳, 아슬한 그런 가슴 시린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저 고향, 때로는 고향 생각하면 또 견디기 힘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는 고향 땅 가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너무나 귀하고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 추억의 장소가 고향 땅은 아니겠습니까? 더기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그 고향 산천 아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갈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이 저 북녘 땅 아니겠습니까? 그 북녘 땅, 고향 땅을 두신 분들은 하루속히 통일을 기다리면서 내년 설날에는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이 향수에 있는 이 식구처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질리야. 그 땅을 기억하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만큼 고향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이시겠죠. 근데 뭐 이 땅에서의 고향도 있으시죠. 예수님의 고향, 태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고향 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살기 시작한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 동네, 아마 거의 30년 가까이 머무셨던 그 동네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은 곳, 아니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게 교회를 이렇게 맞추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지만 딱 설날에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고향 땅을 찾아 방문하고 또 방문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먼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터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은 헤롯입니다.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를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헤롯이 나올 겁니다. 조금 위에 보시면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같은 헤롯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저 우리 성경에는 헤롯,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또 다른 헤롯이 나오는데도 다 같은 그런 헤롯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만 다 다른 헤롯입니다. 아무튼 이때 헤롯 안디바가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면 조카인데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한눈에 반합니다.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해서 자신의 왕비로,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었고, 로마의 권세를 받은 분봉왕들이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배하던 상황이었고,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이 헤롯 안디바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에돔 사람과 이두메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에돔 사람과 유대인의 혼혈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민족이에요. 이방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사실은 자신의 통치자 이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랬던 왕이 아무튼 분봉왕이긴 하지만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어떠면 어영 왕이긴 하지만, 왕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동생, 과부도 아니고 미망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빼앗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의해서는 굉장히 부정하고 좋지 않은 일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러나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헤롯 대왕에게 그것을 헤롯 안디바죠, 그에게 잘못했다고 건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헤롯을 책망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정의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잘못되고 타락하고 부정한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죄를 선포하였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그 부정한 일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왕이지만 찾아가서 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헤롯 대왕 당신이 잘못했소,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요,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더 후에는 이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결국 헤로디아의 계략이죠, 이에서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러가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는 그저 물러나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조금 더 정확한 뜻은 뭐냐, 피신하여 갔다,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도망쳐 갔다까지 볼 수 있는 단어가 물러가셨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 피신하셨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정의를 외쳤고, 특히 분봉왕, 부정을 저지른 헤롯에게 잘못했다고 질책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도였다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정의롭게 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의 구명을 위해서,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갈릴리로, 어쩌면 고향 땅으로 조용히 피신해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가시는 것이 주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물러가셨고, 세례 요한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가셔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가셔야지만 또 성경의 말씀이 응하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그렇게 고향 땅 갈릴리로 가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까? 세례요한과는 어찌 보면 친척지간이고 또 자기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기에 그가 감옥에 갇힌 건 마음 아프셨고 왜 그를 구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셨기에 조용히 이렇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느냐,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아무튼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제 우리 코로나 시국 속에 다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부터 전도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것도 아예 오전 시간에, 점심이 되기 오전 시간에, 할렐루야, 네, 오전 시간에 이렇게 예배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역으로 가면 사람이 좀 만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생각한 곳이 이제 택지 하나로마트 정도, 그렇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그렇게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 예루살렘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시골 마을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네. 아마 가족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한 시골 촌구석이에요. 그래도 갈릴리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완전히 촌동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정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촌구석이에요. 근데 왜 하필 그곳으로 가셨을까?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인적도 드문 그곳, 잘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왜 시작하셨을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많은 거, 갈릴리 좀 시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나사렛으로부터 먼저 가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북쪽은 어디겠습니까? 이 갈릴리 지방 호수를 중심으로 한 동네가 가장 북쪽에 있는 한 지역이고요. 두 번째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남쪽의 유대 땅에는요, 예루살렘 수도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행정의 중심지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남쪽 유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나중에 혼혈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이방화된 도시,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로마 군대도 주둔하던 곳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두천 이런 지역처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촌, 이런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갈릴리는요, 남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거리로 멀리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쪽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북쪽 이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어업이 잘 되어져 있고 상권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살만한 지역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은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부터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동네예요. 촌구석이에요. 당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쪽보다도 이 북쪽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름도 가이사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샤르, 시저,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라는 겁니다. 황제가 세운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로마 주둔군 사령부 같은 곳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이방 문화가, 로마 문화가 팽배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던 곳이죠.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방 문화가 가득한 이방인들이 있는 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복음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만한 곳,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황제가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지역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깊이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지로 주님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첫째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또 어업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 수단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상권이 또한 발달되어져 있고요. 당시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호수를 이용해서 백기를 이용해서 서로 왕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어찌 보면 복음을 그래도 활발하게 처음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동네이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또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갈릴리 주변 이곳저곳 왕래하기가 쉽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곳을 택하시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조금은 정감이 있고 내가 잘 아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내 고향 땅, 정겨운 사람들이 있는 곳, 이왕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내 고향 사람들 먼저 구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님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고향 땅, 내가 살았던, 어린 시절 자랐던 이 나사렛에부터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와 친근한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곳에서부터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주님은 이러한 등등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등의 이유를 가지고 고향 땅 갈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고 아마 다음 주에 볼지 모르겠지만, 고향 땅에서 환대를 받았느냐? 고향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들이 환대하며 고향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고향 땅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집안 사람이 원수니라. 이런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를 잘 알거든. 저거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이단처럼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찾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마음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또 복음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 중간에 말씀해 보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셔서,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복음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 이 복음 사역의 첫 발부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잘 듣고 변화되길 원하셨는데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관건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한편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성도 갖추신 분이기에 고향 땅에 대한 그런 아련한 마음은 있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찌 보면 마음 아프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은 그리우는 곳입니다. 정겨운 곳이고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머문 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 땅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도 예전에 어린 시절 자랐던 그런 모습의 이곳도 아니었으리라, 많이 변화된 곳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자랐던 그런 고향 땅, 우리 부모님 댁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겠지만, 저도 물론 저는 서울이 고향이라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더 많이 발전을 이룬 곳이 저희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놀았던 그 골목길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요, 온통 아파트 빌딩 숲이 되어진 곳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동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이제는 다 없어졌고요, 친구들도 다 지역을 떠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던 정겨웠던, 뛰놀았던 그런 추억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길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고향을 생각하면 예전의 추억은 남아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가서 보면 삭막해진 곳이 또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고향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의 고향이 우리들이 머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향 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쩌면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이라고,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고 찾아갔지만 예전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우리 고향이 맞는가? 참 나는 고향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향을 찾아 떠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고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나그네 인생길, 어느 곳에서나 하나 마음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진정한 고향, 진정으로 가야 할 그런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다시 주보를 보시면은요, 또 하나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그런 시인입니다. 이 시는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서 기슭에서 놀다가 그릇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자, 이 귀천이라는 시, 하늘로 돌아간다, 내가 걸어갈 곳은 하늘이다. 그래서 이 천상병 시인의 어떤 별명이 하늘 시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독교적인 시인입니다. 자, 이분은요,
예전 1967년에 동백림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간첩단을 이제 특별히 이제 독일 유학 간 사람들을 통해서 간첩단을 이제 발굴하게 되고 그 사람들 체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구속이 되는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루되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게 되었던 무죄하였는데 이랬던 분이 천상병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옥고를 6개월간의 고고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고문의 후유증이 너무나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방황하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병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 노숙자처럼 여겨지게 되어서 그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회복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인생이 참 기구하게 변하게 된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그 고문의 휴유증으로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을 했어도 여러 번이나 시도했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가 천상병 시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꿈꾸며 또 그 인생을 아름답다 오늘 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표현하면서 하늘로 가련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하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이가 바로 이 천상병 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시인이지만 나는 후회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행복한 것이다. 나는 가난하고도 슬퍼도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조금의 이 귀천이라는 마지막 시에 보면 19의 마지막에 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기관 사연이 많은 이 인생, 나그네 길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소풍은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소풍을 끝내는 날 나는 하늘로 돌아가겠다. 그가 돌아가야 할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진정 가야 할 고향은 각자의 고향은 계시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바로 이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머물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19처럼 그것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험하고 험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내가 살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이렇게 파송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인생 오직 예수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 땅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찾아오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본향은 어디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나 그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소풍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복된 인생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